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도 주명회를 향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 용사들과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조금씩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가혹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이 조금씩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교만과 그의 실수를 보면서 승리 후에 찾아올 수 있는 실패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을 뒤덮었던 미디안의 위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겨우 10분의 1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패주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미디안 군대는 분명 전형적인 패잔병의 모습인데 의외로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공격했던 적의 규모가 매우 작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멀리 도주했기에 다시 공격받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애당초 병력의 수에 좌우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적의 대다수를 격파하고 또 엄청난 추격전을 펼쳐 남은 적들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거기에 왕들까지 포로로 잡았으니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매우 열세인 군대가 우연히 한 번은 기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 승리를 모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서로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을 걸고 펼치는 건국일척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기적의 연승은 하나님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승리를 통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러한 승리 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또한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투에서 승리한 후 도망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이 그때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세바와 살문나의 목숨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라고 조롱하면서 기드온과 병사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과 300 용사가 세바와 살문나와 싸워 승리할 것을 믿지 않았고 전쟁에 패할 것이 뻔한 군대를 도와주었다가 반역죄를 뒤집어 쓸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드온과 용사들보다 미디안 군대가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드온은 숫곳과 분헬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여기 12절에서 17절을 보면 기드온은 그가 공언했던 것 이상으로 숫곳과 분헬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에게 보복하고 분헬의 망대를 헐어 보복했습니다. 분헬의 경우에는 망대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분헬이 가나안의 성읍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성읍이었음을 감안하면 기드온의 이런 행위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조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두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을 조롱한 나발도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셨고 이스라엘의 길을 막은 에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부탁하여 맡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은 권력을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분헬의 사람들을 징벌한 것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받은 사명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변질된 모습은 미디안의 왕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됩니다. 미디안 왕들이 기드온의 친척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18절 19절에서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죄를 되갚아 주었습니다. 개인의 원한으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공의롭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한을 따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거론하며 이렇게 복수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의 장식을 취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식은 초승달 모양이라는 주술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로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로까지 귀결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일을 성취한 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왕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공로로 삼으면 결국 세상의 유혹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고 마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동기가 하나님같이 되려 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갖는 행위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결국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면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크게 성공하고 승리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승리한 순간이야말로 자칫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승리 뒤에 기도원의 교만과 그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